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 지상 위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너희는 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어떤 제자입니까? 제가 개척교회 2대 목사로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내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역하자. 여러분 외칩시다. 예수님처럼 사역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왜 이거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결과,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냐, 그것이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역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냐가 바로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사실 이것 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전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전부 다 오케이 할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이 전한 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나는 전하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그런 쪽을 스스로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상대 이 명령 자체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님이다. 그리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스승으로서 행했으니까 너희도 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느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려고, 너희들 따라 하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이유가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행하신 일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요. 정말 굳이 표현 안 되면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누가 제자냐면 스승이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아무리 제자라고 생각해도 스승이 하고 있는 일 못해. 그러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은 제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려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한쪽에 좀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읽어봤었던 제자 훈련들의 책은 대부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냈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이 초점이 맞춰지냐면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은 결국 어디로 오는 거냐? 성품으로 옵니다. 그 제자훈련 내용 자체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겸손한 자에 대해서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스승이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스승의 성품을 똑같이 닮았어. 정말 저분은 우리 스승하고 똑같은 성품이야. 그런데 스승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해. 그럼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제자 맞아요. 부족한 제자죠.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제자는 아닌 거죠. 일 잘하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 번 마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이 똑같습니다. 철자는 안 틀려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9장 3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르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는데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냥 파라다이스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사실 이 누가복음 4장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상황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온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겠어요?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요. 병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나한테 와요. 그럼 그곳에 자리를 잡잖아요. 왜?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보낸 목적이, 예수님 보낸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해요.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 말이 뭔가요?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저게 사형틀이지만 나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하나님 나라 할 때 드냐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느껴지는 건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실 때도 목적이 동일해요.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어 모으사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아멘.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10장에 가게 되면 70인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몸이 부족하니까, 그때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갖고 육신의 제약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둘씩 가시려는 동네에 보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치심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앞서 보냈잖아요. 그럼 앞서 보내서 뭐 하라고 하셨느냐?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 있는 생명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보내는 것이 이게 사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70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신 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했을까 좀 제가 찾아봤는데, 킴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SBL 헬라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WEB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나머지 공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전하라 했고 70일을 했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건가?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게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시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침으로 간식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신 분들은 그 먹어서 배부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시간 뒤면 여러분 식사하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 듣는 순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아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입에서 침이 고와요. 오늘 3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벌써 입에서 침이 고와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왜? 아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이 땅의 세계관과 다른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세상을 보시는 세계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수준에 안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게 어느 어떤 상태인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가 볼 땐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럼 그 상태가, 죽었다면 아무런 행동이 없잖아요. 죽었다면.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말하는 무덤은 없어요. 무덤이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허물과 죽었던 그 상태가 뭐냐? 그게 2절이죠. 그때,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 뭔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죽었던 내 모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게 뭐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모든 광고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사실 저희 세대는 원하는 대로 사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세상 자체가. 그래서 절제하는 시기였고,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 생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 몸에, 여러분, 배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배어 있어요. 그 증거, 여러분 한국 분이시죠? 아니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배우고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문화의 힘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안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배를 울린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거냐? 문화는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훔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들어가 있는 중남미 그 지역은요, 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화가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인데 있잖아요. 가방을 메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그 가방을 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제가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방을 안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 국가예요. 그게 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문화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대부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서리하시면서 이게 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디 놀러 갔다가 친구들 몇 명이서 놀러 갔는데 한 친구에게 그 강에 놀러 갔어요. 드들강인데 이름이. 거기서 한 친구 보고 옷을 맡아라 하고 수영을 했는데 수영하다 보니까 옷을 맡고 있는 애가 같이 놀고 있네. 그래서 놀다가 가서 이제 집에 가려고 갔더니 옷 속에 돈이 없네. 그래서 저희 걸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때 3명인가 4명인데 거기서 큰 도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4명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형이 자전거 탄 형이 니네 어디 가냐. 그래서 들딱 놀러 왔는데 누가 돈 다 가져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큰 길가에 그 형 혼자서 4명을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큰 길까지 다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4시간인가 걸어서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배고프잖아요.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길거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가수원에 있는 거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으면서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따먹었어요. 그냥 따먹었어요. 왜? 그때는 그걸 도둑질을 해서 팔면 도둑질이고 내가 먹은 건 도둑질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잡아도 왜 먹었어? 하고 혼내지 경찰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죄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야, 이거 하면 죄지요.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게 싸울 거예요. 싸우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사역에도 저는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술상 진노의 자녀에 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예수님은 옮겨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전에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어요. 옮겼으면 생명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야죠. 근데 그럼 내가 정말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쁨의 이 치유대 성회를 와서 사실 저는 성회를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유튜브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기 전에 이미 정보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정보들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라는 곳을 전혀 모르고 왔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송건영 목사님하고 같은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송건영 목사님이 이호커 목사님이 집회 한번 왔을 때 저희 권사님을 교회에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저희 권사님이 갔다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떤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이종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뭐 한 것인지도 모르고 다만 정말 놀라운 것이다. 사실 제가 한국 목사님이 하는 집회를 처음 가봤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8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영성은 찾아다니는 영성이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원 가서 능력 받는 거, 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 그렇게 찾아다니냐. 지금은 한국 영성사역자를 몇 명 알지만 왜냐하면 하도 저한테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협력사역자 될 때는 단 한 사람도 몰랐어요. 다만 이제 제가 담임 목회 나오면서 HIM 컨퍼런스는 1년에 2번 매번 갔었어요. 그리고 이종성 목사님이 하신 집회 치유성회를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어제 간만에 목사님이 12시 반에 끝내셨어요. 12시에 끝내려고 몸부림치셔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3시가 기본이었어요. 3시가 기본.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시간이 아까웠어요. 지금 2박 3일이면 그때는 3박 4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걸리냐면 저는 정말로 제가 깨달은 거 안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설교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신 너무 좋은데 막 나가 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나가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협력사 했자면 저희 막 배드고 뭐 나가 하는데 속으로 미안하더라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할 때는 성령 임재 너무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하면은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3일째 됐을 때 3일째니까 첫째, 둘째 날까지는 저에게 기름 부음의 현상이 있었는데 악한 영은 전혀 진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악한 영을 내쫓을 때는. 이것도 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한 거야. 성령이 임재했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또 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됐을 때는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야. 월요일 화요일은 너무 좋았어요. 왜? 성령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악한 영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성령 임하신데 악한 영 안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저 목사님들에게도 악한 영 나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악한 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뭐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눈에 딱 봐도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은 악한 영이 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도 어떻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성경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이 있냐고. 없어요. 성경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이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텐데 실제 성경에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없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신학적으로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로마서 7장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게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 저는 사실 지금도 로마서 7장을 읽으면은 지금도 제 얘기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하고 있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믿는 자 안에는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서 너무나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영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래서 그때 이종호 목사님께서 안수하고 갔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졌었어요. 다른 분이 사역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임재 가운데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임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나타남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제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제 생각에 불교의 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절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보살이셨고 감사해요. 공감해 주셔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불교의 영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불교의 영이 있다면 통로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초파일에 다보사라는 절에 가서 절밥 먹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먹을 거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초파일에 절에 가면 밥을, 주먹밥을 공짜로 줬어요. 평생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먹밥 먹었던 걸. 근데 그때 누워서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교 영이 있을 것 같은데 불교 영이 들어온 통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어렸을 때 절밥 먹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믿는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인정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워서 제가 제 배에 대고 손을 올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내가 어렸을 때 절밥 먹을 때 들어온 불교영 나와. 나를. 그랬더니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그 나오는 순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축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식과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이죠. 신학과 다른, 근데 그 신학이 이론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나타나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저에게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거기서 성령 나타나만 구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악한 영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면 저는 기름 부음이 너무 좋아서 몇 번 왔겠죠. 그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처리가 안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계속 이렇게
역사가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책 그림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표지가 약간 다르죠. 이건 제가 지금 산 거고 저건 이제 개정돼서 나온 건데, 제가 이 책을 왜 샀느냐? 이 저자가 조지 엘든 레드라는 분이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이제 전도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성령 사역한 것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왜 샀느냐? 이 저자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조지 엘든 레드가 풀더 신학교의 신학과 박사로 신학과 교수로 있었고요. 제가 이분을 왜 하느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배우는 게 신학 개론을 배우잖아요. 그 신학 개론의 저자가 레드였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님이 성령에 관한 책을 썼네? 하고 궁금해서 산 거예요. 이게 얇잖아요. 그거 사서 바로 읽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이 신학 박사 썼으니까 한번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내 안에 악한 영 떠나는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또 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한 말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66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보여주세요. 이 책이 6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 잠깐 위에 거 그대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가운데 이미 활동 중이라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주 조금 있죠. 제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제 40년 기억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 세계는 경계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것이 뭐냐?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서. 더 신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믿는 자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시죠? 이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면 악한 영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체 악한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한 영이 없다, 이게 논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러면 대체 사단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악한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그렇게 속여왔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서 지금 활동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의 복음이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단의 나를 멸하기 위해서 활동 중이시니까. 마태복음 12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도 몰랐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어서 알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아는 거냐?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남으로요. 그래서 그 말을 아까 보여줬던 지 레드가 한 말 67페이지 거, 이거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귀신 추출 사역은 예수님이 이미 이 세대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 책을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오기 전에 읽을 때니까요. 근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 나는 정말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귀신이 있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쁨의 교회를 보낸 거예요. 지우성회를 보낸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전하는데 청중들은 믿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로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기도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전하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증명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쁨의 교회 추성회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제가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협력사역자가 된 뒤에 제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를 만났는데 이 동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왜냐하면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교육 목회를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단 공과도 썼고, 그래서 교육적은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걸 다 알죠. 그 저를 제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 사역을 이제 너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말로 교구 사역 안 하고 저는 교육 사역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교육 목회만 하다가 부교육자 생활을 마쳤어요. 교구로 가면 생활은 편해요, 여러분. 어른 상대하는 거니까 목회하기도 편하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딱 첫 학기부터 나는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교육 목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귀신 쫓아내고 있다는 거야.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그분이 그걸 해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교육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있다니까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말씀이 이루는 것을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하는 증거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한 것이죠.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하죠. 무조건. 왜? 아니까. 그 근거를 이 G. 레드라는 분이 그분의 이 책에서 제가 다시 읽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요, 다른 데 교회는 귀신 얘기가 많아야 돼요. 경찰서에 가면 뭔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제 얘기 많이 하겠죠. 경찰서니까. 근데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안 해. 어디서 해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제자들 70인들, 빌립 집사, 바울 사도까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건 좋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싫고, 이건 앞뒤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면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연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떠나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떠나요. 호흡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떠나요. 그런데 전투잖아요. 전투는 나 갈게 하고 떠나나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의 나라도 있잖아요. 그들의 체계도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들이 빼앗기는 것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도둑처럼 숨어 있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버티고 있다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문제가 없어, 지금 사람들 봤을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둘까요? 자기 안에 도적이 있다는 걸 안다면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처음 할 때 저도 이런 사역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게 없으니까 영적 사역에 대한 것들 전혀 이해 없고, 오직 우리 한국의 영성, 또는 순복음이니까 또 순복음의 영성,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에게 직접 능력 받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해 왔었고,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 산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산기도 가려는데 같이 갈래?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산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몰랐을 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능력 받아서 행하고 하자는 곳이 어디냐? 네가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당연히 교회죠. 여기시죠. 그러면서 제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그러면 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산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강단에서 기도했어. 말씀 이루어지 목회를 하게 되라고. 그러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역하게 됐을 때 들린 소문들이 있더라고. 이제 하게 되니까 성령하게 사역하면 끝이 안 좋다.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 성도들이 많이 떠난다. 귀신 치유해주면 떠난다. 이런 얘기들 보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이건 보호기도를 안 해서 그래. 보호기도. 그래서 이종성 목사님이 보호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처음 기도할 때 한 게 보호기도예요. 저는 이 보호기도를 하루에 5번 이상 해요.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나 하시지 않았나?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온전한 제자 되고 싶어요. 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왜 이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거, 예수님처럼 왜 사역하는 건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모두 분들이 이 결론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